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금과 은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재산과 그의 재산의 목록들 그리고 그 지혜와 명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 그랬죠. 매년 들어오는 조곡만 금이 약 23톤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 다 금 얘기입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방패를 쳐서 느린 금으로 만들었는데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입니다. 여러분, 금은 물러서 방패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을까요? 장식용이죠. 매년 상인들, 무역하는 객상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그리고 나라의 고관들이 오니까 의장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의장대가 이런 금방패로 장식을 하면 얼마나 화려하고 그 명성과 위엄이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또 솔로몬의 보좌는 상아로 만든 큰 보좌라 그랬습니다. 하다 이제 상아에다가 정금을 입힙니다. 층계가 6개나 됩니다. 계단은 권위를 말합니다. 왕권이죠. 그리고 그 계단마다 좌우에 사자들이 한 마리씩, 그러니까 12마리가 사자들이 호위하죠. 또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는데 이 둥근 머리는 설명에 의하면 송아지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화려하고 온갖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금이라 은 기물은 없다. 왜냐하면 은은 너무 흔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컸다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부자고 위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부유함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오늘 맥락을 보십시오. 컨텍스트를 보면 그의 금과 그의 부유함이 얼마나 좋으냐의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빗대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의 폭망의 원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부터 하나님이 그를 떠나십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더 고집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금 이야기, 또 내일 묵상하는 마병 이야기,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여자를 사랑했던 솔로몬, 결국 그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들에 집착했던 솔로몬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 금 1년에 666달란트, 그리고 그 전에 히람이 가져왔던, 그리고 다른 스바 여왕이 가져왔던 그런 금들을 치자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은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신 겁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면, 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17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결과란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사람 눈을 멀게 해요. 하나님 못 보게 하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한 번은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선한 일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고민도 고상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너희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 청년의 선택이 뭐죠? 주님을 떠나갑니다.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교회 사역도 선교도 구제도 돈이 다 필요합니다. 선하게 쓰면 유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돈의 힘에, 그 돈의 위력에 우리 마음이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당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매력에 우리의 마음이 마비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고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요함을 추구할 때 제일 먼저 추구해야 할 부요는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믿음의 부요함.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목적은 우리를 믿음의 부요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땡전 한 푼 없었지만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거린을 봤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을 살리죠.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결국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금방패 200개, 큰 방패 200개, 금으로 만든 작은 방패 300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14장으로 넘어가면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 시삭이 침공을 해서 홀랑 가져가 버립니다. 쌓아놨다가 무쓸모가 된 것이죠. 아꼈다 똥 된단 말이 있죠. 만약에 솔로몬이 그 많은 금들을 쓸데없이 그렇게 쓰지 않고 모으지 않고 연약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베풀고 전 세계의 구제와 선교를 위한 도구로 유용하게 썼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의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부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넉넉하게 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쓸데없이 남겼다가 자식들을 망하게 합니다. 싸우게 하고요. 험한 꼴 보게 합니다. 진정한 부자의 사명은요, 자신을 위해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일깨워줬던 게 뭐죠? 하나님 당신 왕 세운 것,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이루기 위함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풍성하게 쓸 줄 아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어 모두가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선교의 목적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부유함을 함께 누리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옵소서. 믿음에 부유하면 서로 째리고 째려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넉넉한데요. 두 번째는 쓰임받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정의와 공도를 위한 유통업자가 되는 것이죠. 많이 주신 이유는 많이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내 것에는 남의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많이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많이 베푸십시오.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되밟지 마십시다. 오늘 서로의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넉넉함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